화요일 저녁부터 저희 교회에서 안동의 기독교 청년합회 주관으로 부흥 성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연합 집회가 잘 안 되는 가운데 있지만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이때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수요일, 목요일은 오전에도 있고 또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5번의 집회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부흥의 은혜 받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 이번 부흥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를 낫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전부 다 병자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내려가는 첫 번째 사람은 그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여러분,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민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토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민속 신앙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간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이 낫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을까? 성서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명절 세 곳에 기록되어 있는 명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2장 13절에 성전을 청결케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올라갔던 명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절,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분명하게 명절에 그 명칭을 기록했습니다.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장, 6장, 11장에 있는 유월절 3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3년이라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던 유월절 다음에 오는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맥추절입니다. 오늘 5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자라면, 성인이라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유월절, 두 번째는 77절 혹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 하는 절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7절 오순절이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법에 따라서 3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생각하고 그 법에 순종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분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나, 내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내가 처한 곳에서 예배드리면 됐지.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뭡니까?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러나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개신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가난한 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가난한 교인이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근데 자기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3대 절기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법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일은 섬기는 교회에서, 출타했으면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진에 올라가셨고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수많은 문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벽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과 문 사이를 전부 다 새롭게 수축하게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여러분 화상으로 있었던 베스다가 있고 각 문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셨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과 문 사이를 수많은 사람들이 분담해서 수축을 합니다. 양문은 특별히 제사장들이 여러분 수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문, 분문, 샘문, 마문, 수많은 분들이 있고 마지막엔 핫빛 가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제사장들이 수축을 했으며 양문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기도 하고 십자가를 말해주는 문입니다. 마지막 한빛 가문은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베스다 못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스다의 못은 의미는 자비의 집, 국률의 집입니다. 그 옆에 행각이 5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행각이 5개나 있었습니다. 이 5이라는 것은 은혜와 은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은 총살이를 했으며 마지막에는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었고 옥에 들어왔던 관원들을 그가 꿈을 해석해 주므로 훗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게 돼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근동 지역의 전체가 가뭄이 찾아왔고 먹을 것은 오히려 이 애굽 땅밖에 없었습니다. 총리가 되면서 가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때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자기의 밑에 동생 베냐민에게 베푼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5은 은혜요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 형님들에게 음식을 주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줍니다. 여러분, 왜 5이었을까? 창세기 45장 22절에 보면 또 형님들에게 옷을 한 벌씩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벌을 줍니다. 그 의미는 은혜요 은총입니다. 양문이었고 은혜의 집이었고 은혜의 행각이 있었던 곳입니다.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온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모두가 병자였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여러분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낫고자 모인 것입니다. 치유의 현장으로 모여진 것입니다. 언제?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그곳에 가서 나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낫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았습니다 하면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민속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3절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모든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처음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 하더라.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가로가 쳐 있는 걸 보십니까? 3절 중앙 부분에 보면 사람이 누워 가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4절 마지막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었더라. 가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다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본에 있고 없는 말씀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티칸 사본, 에브라임 사본, 베자 사본은 오늘 이 말씀이 가로로 쳐서 없는 부분입니다. 시리아 콥틴역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있는 곳은 알렉산드리아 사본, 레기우스 사본에는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병자들의 신념 가운데 그 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리면서 낫는 사람도 있고 낫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이제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해석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거기에 첨가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맹인이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었고 혈기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은망덕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급기야는 성전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병들어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간직하고 있었지만은 그 율법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었지만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율법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걷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안진방이가 돼서
손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해력도 부족하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마비되어 있는 모습, 유대인의 모습이 오늘 이 사건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은 헛수고였습니다. 그것을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외로운 사람이었고 포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명만 나았고 나머지에게는 쓸모없는 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가? 먼저 5장 4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을 유대인에 적용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 못의 물은 그들에게 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명해졌던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 법을 지킴으로 생명 얻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다면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모습이 병자로 보인 것입니다. 병자들은 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비참한 사람들을, 첫사람만 나을 수 있다는 이 말은 오히려 수많은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못에서 나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첫 번째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모든 사람이 나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은 없는 것인가? 그 다른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베데스다의 못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병자가 나았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경전이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심오한 의미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병자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가슴 아픈 38년이라는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을 받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 율법을 지켜나가야 될 그들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기간이 38년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여러분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맙니다.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38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광야 38년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받았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무력화됐던 그들입니다. 오히려 눈 멀고 걷지 못하고 혈기 말았던 그들의 광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6절에 보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 했습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눈이 먼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쁨이 없는 민족을 보았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내들인 공의원을 보았습니다. 갈증 속에 허덕이는 사마리아인을 보았습니다. 이미 깊은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던진 말이 있습니다. 이미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낫고자 한다면 나를 의지하라는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는 사람에게는 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먼저 그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묻는 자에게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38년의 아픔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묻는 자에게 답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른 좋은 방법으로 치유된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돈이 참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협력해서 어려움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의 집사님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분이 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나자고 하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공부하러 가시는데 학비는 다 준비되셨나요? 묻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그분이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학비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심 집사님이셨습니다. 전화를 통화하면서 묻습니다.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집사님 고맙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 집사님이 알았습니다.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에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분들이 훗날 이 집사님은 이 장로님이 되셨고 심 집사님은 심 장로님으로 피탁이 되고 안수가 돼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사람이 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두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이 물어봤을까?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왜 물으셨을까? 우리 주님은 답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질문 속에 희망이 있고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의 비참한 상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태, 바보처럼 묻고 있습니다. 그분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 선생님, 제가 몇 년을 더 산다고 이 좋은 것을 끊고 살겠습니까? 그저 먹고 죽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물음 앞에 일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너의 무력한 상태를 인정하고 새로운 갈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